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철없는 아이의 글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가족 위하여 밤낮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이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요,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그건 진짜로 큰 일이며 그것은 끝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집단인 정당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성도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세상이 말한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벌써 506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506번째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게시판에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의 진리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교회입니다. 복음에서 떠난 교리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예배였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종교 행위들로 인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오직 믿음, 솔라 필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개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세워갔습니다. 루터와 함께 어울렸던 그 모든 내용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요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성도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 인생,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재미나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본인의 생애에 3번의 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그 만남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요, 돌베개를 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이야기입니다. 또한 20년 만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재산 많은 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증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요, 자기를 크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던 장소인 베델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야곱은 죽기 전에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베델의 이름을 새롭게 베델이라 부르게 됐을까? 베델이라는 뜻은요, 엘자가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더라 자신을 바꾸어서요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성실대학교요 김혜곤의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야곱을 그는 언제나 변화의 도상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그런 정의를 합니다. 도상이라는 것은 길 위에 있다라는 소리죠. 변화의 도상에 있는 존재. 이것이요 성도의 본질이요 이것이 교회고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은 야복 나루트에서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천사와 씨름을 마친 야곱은요 새 이름이 허락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거리워 이겼다. 이제는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히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3장 3절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을 절하더라. 대단한 거죠. 예의를 갖추는 야곱의 형 에서는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끼안습니다. 그리고요 진한 키스를 해줍니다. 참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때 야곱이 입이 열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20년 동안 야곱의 속마음입니다. 장자권 때문에 일어났던 그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죄책감이 되어지고요 잠잘 수 없는 번뇌의 내용이 되어져 살아왔다라는 그런 잘 보여지는 표현이 되지요. 형의 얼굴을 뵌 것처럼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건 기적입니다. 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뛰어와서 반갑다고 껴안고 뽀뽀해 준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 두 형제의 이 하해가 끝난 다음에 에서는요 본래 있었던 세일산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은요 짐승떼를 키우기에 적당한 장소가 눈에 보입니다. 그곳을 숫곳이었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짐승떼에 쏟는 야곱의 과도한 관심은요 그가 밧단 아람 에삼집 집에서 20년 삶의 결과물인지라 이룬 물질적인 성취를 또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은혜 경험합니다. 그러나 금방 그 은혜는 사라져버렸네요. 현실 안주 속에 평안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삶의 방향성이요 쓰나미 만난 듯 지진 만난 듯 신앙의 가치 가지고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구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가까운 곳에 야곱 20년 전에 하나님께 소원드렸던 베델이 있었지만 베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렸을까요? 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의 목적지는 그곳이 또 아닙니다. 형과 하해를 했기 때문에 정착한 세일산도 그의 관심에 벗어나 있습니다. 오직 야곱의 두 눈은요 숫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요 교회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요 20년 전 베델에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해준다면 이 베델을 제단 삼아 자신의 모든 소유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20년 만에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야곱이 11조 봉헌 약속을 실천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찬란한 문화 도시 세겜에 장막 쳤습니다. 세겜과 그리고 하물 족속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착하려고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야곱은 이미 잘 발전되어 있는 세겜의 도시 문명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적으로 멋지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량주의, 성공주의, 세속주의.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당연시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 말 속에 푹 잠겨가면 늪이 되어진지도 모르고요. 거기에 있다 보면 죽습니다. 믿음의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야곱의 바람은요, 딸 디나라는 그 이쁜 딸이요, 세겜성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집안에 난리죠. 폭탄 떨어진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딸이자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이요, 전격적인 통혼 제한에 대해서 기습적인 역제한을 또한 역제한으로 맞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와 결혼할 세겜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결국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세겜의 남성의 고통의 절정에 달했을 때 시몬과 네이는 칼을 들고요 급습합니다. 모든 사람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를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짐승을 양탈하고요,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침략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야곱은 세겜에서의 정착의 내용들이요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픔이 있었고요, 자기의 시련으로 모든 환경이 뒤죽박죽 바뀌어져 버립니다. 딸 디나는 세겜과 가까이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평생의 큰 상처입니다. 아들 시몬과 네이는요 엄청난 대량 학살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는 어떠합니까? 찰전지 온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표현하고요 조롱거리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베델의 언약을 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삶의 결말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대가인 겁니다. 베델은 세겜의 이 모든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함께 어울려집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상관없지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후에야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요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20년 전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다시 상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세겜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올라간다는 말은요 어떻게 정당한 표현일 수 있죠. 그러나 지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라가는 말로도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세겜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파괴적인 환난은요 야곱의 영적인 종교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야곱은 철저히 자신의 모습들이 이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요
산산조각 나 무너뜨려짐을 경험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희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정결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서 입으라.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이 정결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본인의 가슴 깊은 곳에 이방의 신상을 품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세겜이 얼마나 동화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었기에요. 그 가족들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야 되는데 세겜의 문화적인 어둠에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세겜의 유혹에 흔들리기를 거부합니다. 세겜 사람들처럼 살기를 거부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3절의 말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그렇습니다. 바른 예배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제단을 쌓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선포한 겁니다. 어정쩡한 것이 아니죠. 양다리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야곱은 세겜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환난의 날에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 중에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이에요. 중간에요. 내게 응답하시며,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요, 추후에 있어질 세겜 족속의 보복과 추격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 가족들은 모든 이방 신상과 금, 귀고리 등을 요 세겜 땅에 묵습니다. 대단한 선택이죠.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될 것을요 가감하게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배달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요,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도 야곱의 가족들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성도들의 욕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버리는 것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섬기는 교회도 바로 서는 거고요.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명합니다. 세겜에서의 큰 아픔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도한 모습이 어떠한 건가라는 것을 본인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야곱은 이제껏 부자 되어 풍성한 삶 누리는 그런 존재 좋았죠.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마음껏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야곱은요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3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복강 나루터에서요 천사하고 벌였던 하룻밤의 씨름, 야곱의 영적 성장을요 단번에 안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장에서 기성품을 제작하듯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요,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충요, 어제 느낌이 오늘 느낌인 것처럼, 그러나 하루 지나면은요,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갑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성도하고 언약을 맺으면요, 반드시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가요,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입니다. 된통 얻어 맞고요, 나자빠지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지혜스럽게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편에 세움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죽여야지요. 그리고 신앙의 불을 살려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성도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드는 삶입니다. 내 삶의 문제, 아픔, 어려움,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도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을 바꾸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내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그 소망 품고 오직, 그렇죠, 오직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그것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은요, 열려질 때 그 열려지는 자리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독교의 진리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성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사십시다.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언정 그 고난은요, 반드시 개혁의 기회가 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워집니다. 그 자리에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